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육체에 또 질병과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도 또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나의 또 상한 마음과 육체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일상의 영성, 삶이 예배가 되다 우리 8번째 시간으로 설거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어느 은퇴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생 이제 군에 계시다가 이제 또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굉장히 엄격하고 또 가부장적으로 살아오신 터라 이분이 늘 말씀하시기로 나는 부엌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손에 물을 묻힌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종종 얘기하시던 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분의 나이가 이제 80세이셨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75세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는 장로님의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셔가지고 100세가 넘은 그 시어머니를 권사님이 매일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수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큰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나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팔이 부러지셔가지고 이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제 해야 돼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음식하고 반찬을 보내주니까 깁스한 사람 보고 뭐 이렇게 차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로님이 생전 처음으로 식탁을 또 준비하고 정리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설거지도 이제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러진 팔은 또 아물잖아요.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권사님이 팔에 깁스도 풀고 이제 팔이 좀 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생겼죠. 무슨 고민입니까? 내가 이 설거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이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이 머리를 굴린 다음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내가 그릇이 크고 무거울 때만 내가 설거지를 도와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이후로 식탁을 보니까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점점 크고 무거운 그릇들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분명히 권사님의 의도된 그러한 계획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웃으셨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설거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찔리는 분들이 많죠. 네,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리는데, 우리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사노동 1위가 설거지라고 하죠. 2위는 화장실 청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남편들이나 자녀들이 설거지를 도와주는 일은 사실 그렇게 힘이 들지 않지만 평생 하루에 2번씩 3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 이 아내의 입장에서 이 설거지는 굉장히 무겁고 괴로운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모든 일을 대할 때 또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만날 때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영성이 드러나는 자리는 어디겠어요?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1시간 동안 우리 영성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또 부엌의 그 싱크대 앞에서 우리의 진짜 영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학자들은 이렇게 설거지에도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식탁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식사 전에 하는 기도가 말로 하는 기도라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밥을 정리하고 식탁을 정돈하고 설거지를 하는 그 일은 입술의 기도에 이어서 이제 몸으로 드리는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설거지를 정의하곤 합니다. 진정한 식사 기도가 뭐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먹고 또 그 먹고 난 또 내가 먹었던 식탁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정리하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다음에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체의 과정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내가 몸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거지를 우리가 한다면 매일매일 귀찮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짜증나는 그 설거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적혀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면서 이제 사랑하는 후계자였던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제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은사도 가지고 있고 화려한 배경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그러한 명예와 그러한 존경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주인이 그릇을 사용할 때에 어떤 그릇을 쓰겠습니까? 비싸고 값지고 제일 좋은 금 그릇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그러한 재료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릇의 깨끗함, 정결함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릇, 비싼 그릇, 화려한 그릇이 있더라도 주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그릇을 쓰고자 할 때 그 그릇에 곰팡이가 쓰여 있고 지저분하다면 그 그릇 대신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앞단락에 보면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 또 죄, 탐욕, 그리고 불의의 죄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이 먼지만 이렇게 털어내는 것이 아니고 안과 밖을 깨끗하게 구석구석 닦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설거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마치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에 구석구석 음식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긁어내고 닦아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또 지저분한 것을 또 이렇게 벗겨내시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빛나는 그릇인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손을 뻗어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실 만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날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거지를 주제로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매일 설거지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싱크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하며 이 설거지를 하고 또 어떠한 이 설거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는 이 설거지가 가르쳐주는 영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거지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의 죄악을 씻어내는 성화의 훈련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양이나 유럽의 그릇은 어떤 형태입니까? 주로 접시입니다. 접시. 평범한 접시여서 닦기가 쉽죠. 이렇게 물에 하면 쉽게 헹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국그릇과 밥그릇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깊숙이 패여 있잖아요. 움푹 패여 있어서 구석구석 안까지 닦아내지 않으면 설거지를 해도 여전히 안에 이제 찌꺼기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이고 또 정결하게 보인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오목하고 깊은 곳에 숨겨진 그러한 탐욕과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닦아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만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며칠만 집안을 청소하지 않아도, 며칠만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그 그릇 앞으로 다가가기도 부담스러운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성화에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도 없고 거룩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 지저분한 그릇을 닦으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내면과 영혼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 안에도 이러한 오물과 찌꺼기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설거지를 대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17세기 부엌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38세의 나이로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부엌에서 청소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만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감당했던 그러한 평수사였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수도원의 주방에 부엌대기에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가 부엌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록하였던 그 편지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편지가 그가 죽은 후에 사후에 공개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묶여지게 되고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러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늘 똑같습니다. 모든 일상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인가, 받지 않는 일인가, 그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라라는 것이 그의 평생의 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렌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그릇과 냄비에 주님, 음식을 준비하고 접시를 닦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노동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비천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였지만,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는 그릇을 닦으면서 자신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고, 또 남들이 먹고 남은 그 여러 가지 식탁을 정리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마음에 닦아두면서 이렇게 그릇을 닦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매일 설거지를 하시고 또 청소를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상사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지저분한 그릇을 닦으면서 우리 내면의 더러운 죄와 교만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설거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제와 물을 사용해서 그릇을 씻지만,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빚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과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싱크대 앞에서 기도해야 되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물과 세제로 이 더러운 그릇을 씻듯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말끔히 맑게 씻겨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이 언제든지 사용하고자 하실 때 준비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도 또 밥을 먹으면서도 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탁을 정리하고 또 그릇을 닦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노동들이 또 가정에서 해야 되는 부담스럽고 귀찮고 괴로운 그 노동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시간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 설거지를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영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그릇과 또 나의 그릇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먹고 남긴 더럽고 지저분한 그 그릇을 깨끗이 씻으면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고 훈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영성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설거지가 뭐냐? 이 설거지는 매일매일 식탁 위에서 행해지는 현대판 세족식과 같다라고 이렇게 또 이 의미를 확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먹고 남은 지저분한 그러한 그릇을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묵묵히 씻겨주는 그 행동이 마치금 세족식과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 우리 교단에는 그 교단 신문지가 있잖아요. 기독 공보라는 신문지에 이러한 이제 한 면에 이제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이제 좀 갈등이 많은 또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지 않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어떻게 하나로 또 묶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우리도 주보에 표어가 있는 것처럼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대요. 교회의 갱신은 설거지로부터, 식사 후 설거지는 남성들로부터, 이걸 이제 커다랗게 써 붙여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거지를 하니까 이제 눈치만 보던 장로님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 또 남성들도 이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또 그릇을 또 닦을 때 막 깨어지기 쉬우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다루어야 되잖아요. 조심조심 다루면서 또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거칠었던 당회 분위기도 이제 안정을 찾고 또 이제 흩어졌던 마음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실제로 이 기독 공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그릇이 설거지를 하다가 우리 남자들은 막 그릇을 깨기도 하잖아요. 설거지는 늘 조심조심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이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를 가리켜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더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막 거칠게 막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부드럽게 또 조심스럽게 혹여나 또 깨어지지 않을까, 이 그릇이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또 상대를 더 귀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지금 조심조심 다루듯이 내가 더 귀히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누군가의 냄새나고 지저분한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라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굳은 일, 뭐 냄새 나는 일, 뭐 이렇게 땀 흘리는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뭐 저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밥을 막 다 차려오고 막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알아서 다 치우고 이렇게 대접받고 섬김 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고 섬김 받는 자가 아니고 일어서서
대접하고 시중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네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먼저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이 소매를 걷어붙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힘들고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하나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무개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굳은 일을 감당하고 또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영성을 또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거지는 단순한 그릇을 씻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릇을 씻는 일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거지를 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그 설거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죠. 또한 내가 이 냄새나는 이것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또 정성스럽고 깨끗하고 준비된 그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귀한 음식을 또 담아서 대접하는 그러한 섬김의 영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 매일 설거지를 하시는 우리 또 주부들은 또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거지가 잘 하기 싫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이 포스트잇에 딱 붙여가지고 그 싱크대 앞에 딱 붙여두세요. 붙여두고 하나님 이 설거지 하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맑게 깨끗하게 씻긴 그릇처럼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큰 그릇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정결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한다면 여러분의 설거지 시간이 무슨 시간이 돼요? 기도의 시간이 되죠. 그러면 설거지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도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그렇게 설거지해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팔에 소매를 걷고 굳은 일, 힘든 일을 먼저 마다하지 않고 손에 물을 묻힐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광덕교회 물론 이제 식기세척기를 사긴 했지만 뒷정리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남성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감당해서 이렇게 함께 더 하나 되고 우리 남성들이 부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또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